영광의 하나님을 뵙는 복된 주일 예배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행사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새벽 기도회 오전 5시 50분에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요 찬양 예배가 오전 10시 30분으로 옮겨져서 우리가 시작됩니다. 오는 수요일에는 이 지역에서 몬트레이가 아니죠, 살리나스 한인 장로교회에서 오랫동안 영어 사역을 하셨다가 중동아시아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던 리차드 조혜영 선교사님 부부가 저희 교회 방문해 주셔서 선교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또 많은 성도들 나오셔서 또 은혜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몬트레이 제일한국학교가 어제 토요일부터 봄학기를 개강하였습니다. 또 성도 여러분들 널리 강구해 주셔서 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 장로 세미나가 우리 북가준노회 주최로 처음으로 12일 오는 주일 오후 4시에 임마누엘 장로교에서 갖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월드미션 프론티어 김평우 선교사님께서는 우간다와 루안다 대학교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도서관에 서적들이 비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영문 서적을 수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또 영문 서적 있으면은 교회로 가져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우리 2조에서 친교를 준비했습니다. 또 즐거운 친교 나누시면서 즐거운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심으로써 2월 첫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전부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어두어 보지 못하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는요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여 전이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여 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한 그런 느끼는 예배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만난 흔적을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몬트레에 있는 모든 교회들 하나님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으로 저희들을 압도하여 주시고 그 거룩의 빛에 사로잡히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코비드 상황, 특별히 겨울을 지내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독감으로나 코비드로나 또 여러 가지 또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렇게 여러 아프신 성도들 우리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따라 오늘 병을 고쳐주고 또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도록 아버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 특별히 우리 목장 식구들 가운데, 교우들 가운데 몸져 누워 계시는 여러분들, 또 바깥 출입이 어려운 분들, 또 여러 가정에 어려운 공경에 빠진 분들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또 금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의 감사 기도 제목, 또 소원하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우리를 압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엎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귀한 빛에 사로잡히는 축복된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몬테는 모든 교회들, 특별히 우리 한인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느껴지는 주일 예배,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난 흔적을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영화로우신 그 은혜로우신 얼굴, 자비로우신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비춰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회복케 하시는 자비로우심의 화수를 주여 주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질병 가운데 누워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아버지 고치시고 만져주심으로 깨끗한 박대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심히 세약한 우리 장로님 아버지 권사님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는 은혜로 강건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병석에 누워 계신 여러 아픈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으로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상한 심령
사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마음 아파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으로 아버지 부어주셔서 싸매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상처가 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는 은혜 가정마다 받아 기도 응답으로 새롭게 충만케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 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의 생계를 위해서 직장과 사업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노후 삶을 위해서 우리의 장차 소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옳도 응답하셔 주소서. 해결함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충만케 되어지고 아버지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아버지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오늘도 주님이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쏟아 부어지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창세기 32장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넬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한도뼈를 치매 야곱의 한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르기였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한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한도뼈 큰 힘줄을 친 거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한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제가 최근에 읽은 그 가운데 한국이 너무 지나치게 예모지상주의다 하는 그런 내용의 글을 읽었습니다. 지금 아마 인구 비율로 따져서 성형수술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한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그 명품 메이크업 브랜드들이 한국에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워낙 그 한국 지금 현재 예능하시는 분들 가수들이 유명하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광고 모델로 사용하는 이유도 있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왜 전 세계에 그렇게 모델이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한국에 너무나 가방이 잘 팔리는 거예요. 명품 가방이. 그래서 옷이 잘 팔고 고급 옷이 잘 팔리고 그러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렇게 한국 가수나 또 탤런트들이 모델을 하는 것이는 이유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외제차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런데 그 비싼 외제차들이 아주 웬만한 곳에 가면 절비할 정도로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사실 자기 형편에 도저히 구입할 형편이 안 되는데 그래도 산다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그 형편에 못 미치면은 중고차라도 그렇게 구입을 해서 탄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외제차라는 것이 미국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유지하는 것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또 더군다나 고장이 나보면은 이제 부품값이나 이제 수리비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중고차를 이렇게 몰다가 갑자기 고장이 나서 맡겼는데 수리비가 산 가격보다 더 많이 나오는 그런 엄청난 그런 액수를 내야 할 형편이니까 포기를 하는 그런 차들이 많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글을 읽어 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사람들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기죽지 않으려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하겠죠. 특히 MZ세대라고 부르는 젊은 세대는 내일을 준비하지 않고 그저 오늘 자기 기분을 좋게 하는 것, 자기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맛집이나 카페를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고 또 거기 가보면 아주 줄이 길거든요. 아니 커피 마시러 그 먼 길을 가고 그 길을 질비하 긴 그 길을 뒤에 서서 기다릴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사진 한 장 찍으려고. 그래서 요즘 그들 말에 의하면 제가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감성이 충만한 사람이다. 감성이 좋은 사람이라 그걸 얘기한 거 감성이라 그러는 감성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 말을 듣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중요한 본질을 혹시라도 놓치고 사는 것은 아닐까. 너무 예모에 치중한 나머지 너무 물질적이고 또 쾌락적인 것 추구한 나머지 세상에 허탄한 것 허영심이 가득 찬 이 세상에 깜빡 자기 자신을 내주고 사는 것은 아닐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치장한 모습으로 자신의 진짜 모양인 양 그렇게 거짓된 삶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 자신에게 속고 속이며 사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여기에는 그 정도 차이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미국에 사는 저희들도 예외가 아니죠. 가령해서 세상에서 얻어진 내 사회적인 지위 아니면 얻어진 물질 이런 것이 마치 내 자신의 참 모습인 양 그렇게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성취했던 그것으로 우리는 우쭐거리면서 자랑하기도 하고 또 그것이 안 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또 낙심하기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왁작지껄하게 떠들 때는 내가 뭔가 된 듯 하고 뭔가 이룬 줄 하고 내 모습이 그럴듯하게 보여졌지만은 홀로 있을 때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이 떠나지 않습니다. 인생이 허망하게 느껴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이런 불안감과 초조감이 심해지고 우울증이나 신경증이나 불면증이나 손톱을 물어뜯는 것이나 줄담배를 막 피워대는 것이거나 또 마약이나 술 중독,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현상이 나타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속 사람이 꽉 차 있지 못하고 비어 있기 때문에 겉으로만 꾸미는데 치장하는데 생각과 물질과 모든 것에 신경을 기울이다 보니까 소위 이런 유형의 사람을 가리켜서 성인 아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외적인 것에 휘둘리면서 사는 사람, 겉모습은 어른인데 내면은 어린아이 그대로인 거죠. 정신적으로 보면 충분히 그 정도면 성숙한 날에 성숙한 모습으로 성숙한 인격으로 갖춰질 법한데 여전히 사는 모습을 보면 변화도 없고 성숙한 모습도 없고 인격도 갖추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 자신이 인간이 그렇습니다만 우리는 외면으로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결코 무시하자거나 필요 없다는 거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에게 어떤 경향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보여지는 모습만 나의 참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고 감추고 싶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부분, 그런 것이 어쩌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것이 폭로가 되어지더라도 그것은 어쩌다 내가 실수해서 그럴 뿐이지 나의 참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것이 진짜 모습이겠습니까? 밖에서 모든 사람에게 상냥하고 친절한 것이 나의 참 모습이겠습니까?
아니면 가정에서 까칠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막 화를 내고 불화하는, 직장에서 좌충우돌하는 그 모습이 진짜 모습이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감추고 싶은 모습이 진짜 모습은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이 진짜 모습이라고 인정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사람은 사랑과 은혜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내면에는 사랑에 굶주려 있고 은혜에 메말라 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교회에 다녀서 겉모습으로 신앙상으로 치장한 나머지 그것이 나의 참모습이라고 포장하게 된다면 바리새인과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회칠한 무덤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장사를 지는데 그들이 그 장지로 가장 좋은 비싼 것은 뭐냐면 천연 동굴입니다. 천연 동굴을 장지로 쓰는 거예요. 근데 뭐 천연 동굴이 많지 않으니까 되게 인공으로 만든 동굴을 쓰죠, 돈을 들여서. 근데 보통 사람들은 돈이 그렇게 없으니까 그냥 평지에 이제 시체를 묻습니다. 그리고 짐승이 혹시라도 파헤치지 못하도록 위에 큰 돌을 올려놓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율법에서는 죽은 자 시체를 만지게 되면 종교적으로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지나쳐서 혹시라도 밤길을 걷다가 그 돌에 거쳐서 그 부정하게 될까 봐서 이제 특별히 유교절이나 이런 명절이 되게 되면 특별히 정하게 해서 유월절을 맞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그때쯤 되면 이제 그 평토장했던 그 돌 위에 석회질로 바릅니다. 그러면 멀리서 보면 깨끗하게 보이잖아요. 석회질로 하얗게 발랐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밑에 실상은 뭐예요? 시체가 썩어지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속에는 골마 터질 대로 가있어. 여전히 탐욕스럽고 여전히 음란하고 여전히 악독함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참 거룩한 사람이에요. 지금과 생각해봐도 우리보다 훨씬 신앙생활을 잘했던 것 같아요. 11조 했죠, 금식했죠, 율법대로 규정대로 뭐 먹을 거 안 먹을 거 가려가서 먹었죠. 얼마나 지킬 것 많았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 자신들의 그런 종교적인 행위에 자신의 참모습이라고 생각했고 자기들은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아주 경건한 사람이라고 자부심을 가졌던 것이죠. 사실 그런 참모습을 예수님께 드러냈더라면 예수님께 고침을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새 사람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밖에서는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을지 몰라도 가정에서는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것에 까칠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화를 내는 그것이 오히려 나의 참모습이 될 수 있다, 진짜 모습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감사하게도 교회에서 존경받는 신앙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고 정말 메마르고 까칠하고 변덕스러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에게 의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병든 자에게 의인이 필요한 것처럼 내가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온 나라, 나의 참모습을 인정하고 나의 죄성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병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드러내고 주님의 도움을 고백하게 될 때, 그리고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내 자신을 성령께 맡겨드릴 때 어떻게 보면 내 안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완고하고 완악하고 단단하게 깨질 것 같지 않았던 것이 균열이 가고 무너지고 파괴되고, 그리고 새살이 그 가운데 새살이 돋아나는 것처럼 새로운 변화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주인공 야곱도 자신의 참모습에 정직하지 못한 채 자신의 세웠던 인생의 야망을, 그런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이를 위해서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그 장자권을 가로채고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러고도 자기 잘못을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하란 땅으로 도망가서
그 하란 땅에서 재산을 모으는 일에서 온갖 수고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큰 가족을 이루고 큰 재산을 이루고서 또 금이 한양하는 그런 기분으로 이제 20년 만에 고향길을 향하고 있는데, 그런데 고향길 가까이 갈수록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동안 까맣게 잊고 싶었던 형 에서와의 불화한 관계입니다. 고향이 가까울수록 형 에서가 점점 더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에서로부터 자기와 자기 가족을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형 여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화해의 선물을 또 미리 종들을 시켜서 보냅니다. 그리고 그 고민 끝에 그날 밤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데리고 야복 나루를 건너도록 했습니다. 가족들과 소유한 모든 것을 자기의 앞서 보내고 난 다음 야곱은 여전히 야복 나루에 홀로 남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을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보면 야곱이 지금 얼마나 고뇌 찬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생에서 가장 어둡고 고독한 시간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를 다짜내서 현재 당면한 그 문제를, 그 위기를 헤쳐보려고 애를 써왔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로움과 고독 그리고 심한 공포가 그를 엄습해 오는 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떠나보낸 후에 적나라하게 자기 자신의 참 모습을 들여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출세나 성공의 거품을 다 걷어낸 다음 나의 참 모습, 하나님 앞에 선 한 영혼, 그 벌거벗은 그 모습을 그대로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병들어서 병상에 누워있을 때 이런 순간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홀로 있는 그 자리.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후에, 또 어떤 사람은 사업에서 실패한 후에, 어떤 사람들은 버림을 받은 다음에 이런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홀로 서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믿는 자녀라고 한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반드시 홀로 서게 하는 그런 자리로 몰아가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하갈과 이스마엘도 떠나보내게 합니다. 그리고 홀로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십니다. 모세를 바로 궁궐에서 떠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홀로 거하게 하십니다. 애굽의 모든 부귀와 영화가 다 떠나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 홀로 있을 때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또 과한 편인일는지 모르면 좀 극단적인 그런 단정일는지 모르지만은 인생에 있어서 모든 문제는 결국은 하나님과의 문제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수없이 남 탓을 하고 살잖아요. 아내 탓하고 남편 탓을 하고 또 정부 탓을 하고 남을 탓합니다. 또 주어진 여건이나 환경을 탓하며 삽니다만은 사실 하나님과 묶인 매듭이 풀리게 되면은 그런 것은 별로 큰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그것을 과소평가하거나 문제가 없다고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어디에서 풀리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풀리는 것이죠. 하나님과 맺었던 그 매듭이 풀려야만이 내 인생의 궁극적인 매듭이 풀린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과거를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공고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때 교회에 나와서 그래도 성도들을 만나고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은혜를 받으면은 거뜬히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분열하고 싸우고 다투고 교회에 나와도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래서 돌아가는 것 같으면 마치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그런 씁쓸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일주일 동안 무엇으로 여러분이 세상살이를 견뎌낼 수 있겠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게 되면은 거뜬히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염려나 근심하지 않아요. 물론 문제가 아직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마음의 중심에 담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뭐 조그만 보스럭거리는 소리만 들어도 깜짝깜짝 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야곱이 처한 상황이 바로 그것입니다. 단순히 이것은 내 재산의 문제도 아니고 자기가 복을 받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인가. 알지 못하지만은, 야곱은 어떤 의미에서 알지는 못할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캄캄한 밤에 두려움과 공포로 떨고 있는 그 야곱에게 한 사람이 다가오지요. 그리고 동이 틀 때까지 야곱과 씨름을 했다고 24절에 말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이 이상한 경험에 대해서 30절에서는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을 대면한 것으로 그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자, 호세아서에 보면은, 호세아서에는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고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 여기 보면 하나님 보낸 천사로 호세아 선지자는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천사와 씨름했던 하나님과 직접 씨름했던 간에 하나님 그분이 함께 하셨던 것이죠. 근데 어쨌든 기쁜 밤에 천사를 통해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의 생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변화를 주시게 찾아오셨는데, 이 야곱이 그 야곱답게 포기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굴복하지 않습니다.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한도뼈를 치매 야곱의 한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유골되었더라. 자,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그동안 성경 지식을 통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그는 지금까지 인간과 겨루어 싸워서 항상 이겨왔던 사람입니다.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고 남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살아왔습니다. 야곱과 씨름은 누구든지 넘어집니다. 형을 넘어뜨려서 장조건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았고 애삼촌을 속여가지고 뭐 속였다기보다는 정당한 자기의 그 몫을 차지한 것이지만 어쨌든 애삼촌을 따돌리고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씨름의 대상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거나 하나님 보내신 사자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여기서도 평소 하던 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그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환도표를 쳤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받는가? 창세기 기자는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려고 그러는 것인가? 물론 있었던 이야기를 그냥 담담하게 그대로 서술한 것 뿐이지만은 밤새 붙들고 씨름했던 그 야곱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 그런 교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틀린 메시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문맥의 흐름을 보면 뭔가 모르지만은 어쨌든 하나님께 거슬리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못마땅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한도뼈를 친 것 아니겠어요? 잘했다면은 칭찬해 주셔야지 왜 한도뼈를 치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렇죠? 뭔가 그를 꺾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고 그를 무력화시켰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타락한 이후 우리 인간에게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성향을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태생적으로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기주의자들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죠. 뭐 심한 말일지는 물론 좀 정도 차이가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이웃이 아무리 중한 병에 걸려서 죽는 애 사는 해도 내가 손을 베면은 손끝에 벤 그것이 더 신경이 쓰이는 것이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것은 사실 너무 지나친 말이기는 하지만 오래전에 부흥 강사가 그런 설교했던 것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지금도 넣습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조심조심 길을 가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눈도 마주치고 방긋방긋 그 아이하고 웃어가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돌이 휙 날아오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 아기로 확 돌려가고 막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만큼 인간이 자기 보호 반응이 가능하거든요. 사실 예수를 믿어도 이런 부분이 쉽지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해도 그 성령 충만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 그것보다는 내가 성령 충만했어, 이것을 과시하는데 사용하려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보세요.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은 결국 생명의 유업을 받으니까 자기 살려고 주를 3번이나 부인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믿는 자다 평소에는 고상한 척하지만은 생명이 위협받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누가 합니까? 하나님을 죽였으라도 자기를 건지려고 할지.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 아니겠어요? 살인자였던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고 무죄하신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유대인들이 외쳤는데, 그 유대인들의 그 마음 상태가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얼마나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질긴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사회생활을 하는 데서 항상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가능한 자기 통제 아래 두려고 하죠.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특히 어머니가, 우리가 조금 어머니 되신 분은 좀 이제 다 아이들이 장성해 하셔서 상관이 없겠지만은 생각해야 될 점은 그거예요. 분명히 자기 자식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많은 경우에 어머니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원하는 대로. 욕심이지요. 아니, 여러분,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노하고 반항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뭐 꼭 그렇게 나쁜 것만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면 나도 이제 독립된 인격을 가졌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얘가 장성해서 이제 결혼해서 한 가정의 독립적인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잘못 키워가지고 독립해서 사는 그 가장이고 또 가정 주인이어야 될 그 사람들이 쪼르르 와서 엄마에게 이렇게 일일이 묻는다고 한다면 뭔가 우리가 잘못 키운 거죠. 그렇게 잘못 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주장이 들어간 거예요. 내가 통제하고 싶어하고 내가 주장하고 싶어하고 내 뜻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인간의 욕망이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결국 우리의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이상 사실 이 문제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환도뼈를 치는 것처럼 우리 자아가 깨지는 그런 아픔이 있지 않고서는 진정한 의미에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분명히 겉으로 볼 때는 경륜에 따라서 아주 신앙인으로 변화된 것 같지만은 속사람이 변하지 않는, 여전히 속사람은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상태예요. 이 변화되지 않은 야곱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위대한 믿음의 족정으로 세울 수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서 복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야곱은 여기서 하나님과 씨름할 것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매달려서 복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변화시켜 달라고 매달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기서도 항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한도뼈를 치심으로 그를 무력화시키고 무능한 자로 만들어버리고 더 이상 자기 힘으로 겨루어 싸울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야곱은 할 수 없어 그 사람을 붙들고 늘어집니다. 26절에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마디로 나는 이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할 분,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축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매달리며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능력이나 경험이나 처세순의 건강, 이런 것을 의지했던 그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항복을 합니다. 자신의 꿈과 야망, 자기 주장과 고집을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렇게 씨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씨름을 거친 후에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고 포기할 때, 그리고 그 후에 찾아오는 그 달콤함을 누려보셨습니까? 기쁨과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 들어오는 그런 축복을 받아보셨습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의 의, 천국의 화평, 천국의 기쁨, 어떤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인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 내 것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붙드는 사람입니다. 자,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축복해달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히브리 사람에게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나 전 인격을 상징하는 것이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너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어떻게 살아오느냐, 이런 복합적인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니까 야곱은 내가 도대체 누구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그래서 나는 야곱입니다 말합니다. 야곱이라는 말은 발 뒤꿈치를 붙잡다는 뜻이에요. 태어날 때 쌍둥이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그는 태어난 것이에요. 근데 이 야곱이라는 의미 속에는 또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는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런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야곱은 지금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저는 사기꾼입니다, 저는 세상만 붙들고 산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죠. 한마디로 사이비 신자였습니다. 사실 야곱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을 하며 살았습니다. 또 주변에 있는 사랑의 대상인 그 주변 사람들을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목표를 위해서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그렇게 불과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자신이 주인이자 왕이었죠.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야곱입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한 것은 지금까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그 모든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인정한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죄됨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름을 바꿔주시고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29절입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이 주어져 있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는 내 인생의 주인은 너였지만은, 그리고 네가 주인으로서 네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남을 속이는 거, 또 너 자신도 속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던 거야. 나중에 야곱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섰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연세가 120여나 내 조상에 미치지 못합니다. 오래 산 내 조상에 보면 한참 멀었지만은 그럴지라도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나이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심지어는 자기 아들들에게도 속잖아요.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 그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은 거예요, 형들이. 그러고는 대신 그 채색옷을 가지고 양에 잡아서 피를 묻혀가지고 야곱에게 가져와서 이것이 요셉의 옷이 아닌가 아버지 한번 보시옵소서. 그럼 야곱이 대성통곡하죠. 내 아들 야곱이 짐승에게 필경 잡아 먹혔구나. 이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왜냐하면 내 인생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잘해보려고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깨를 내면서 살아왔는데, 근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여기서 말합니다. 이제 내 삶의 주인을 내 자신이 아니라 나에게 맡기라.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하라. 야곱은 자신이 주인이 되는 삶이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신자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 신자의 삶,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 내가 주인 줄 알고 내가 좌지우지하며 살아왔지만은 이제는 우리 주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고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내용이겠죠. 로마서 6장 4절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이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외적인 편으로 사람들 앞에서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만약 이런 신앙 고백이 없다면 세례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죠. 어떤 분은 그냥 세례 받으면 자동적으로 천국 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세례 받으라 했으니까 세례 받는 것이 중요하기는 하지만은 세례의 의미는 바로 이 신앙 고백이 담겨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신앙 고백으로 받는 이 세례의 의미는 뭐냐면은 나와 그리스도가 결합된다는 거예요. 연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가 죄에 대해서 죽는 그 죽음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속에 집어넣고 빼는 이 침수를 하는 세례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장수되는 거예요.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으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다시 부활하여 사는데 이제부터 나의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을 위해서 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인 되어서 행세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지 않고 여전히 신자가 되어서부터 내가 주장하고 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선한 열매보다는 육체의 열매를 여전히 맺고 사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가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내 주님 인생을 주께 맡겨드리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존재로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것이죠. 여러분, 한마디로 야곱은 제멋대로 사는 신자를 의미합니다. 자기 소견에 따라, 사사기에서 보면 자기 소견에 따라 각자 살았다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도 필요하면은 그냥 적당히 이용하고 좀 내가 살아가는데 좀 그것이 거추장스러우면은 치워버리는 거죠. 고무줄같이 늘었다 줄었다 그렇게 마음대로 하고 사는 신자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배드리는 거 아니라 자기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반면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신자를 의미합니다. 야곱은 육신에 속한 신자를 의미한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신령한 자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 힘으로 쟁취하고 하나님은 자기 일을 도와주는 분 정도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여 이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삶입니다. 야곱은 사람들로부터 복을 빼앗으려 쟁취하려고 하는 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야곱은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던 자이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대면한 자입니다. 31절에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새벽 동이 터오르는데 환도뼈를 쳐서 유골이 됐으니까 더 이상 야곱이 힘을 쓰지 못하고 절뚝거리며 걸어가는데 야곱의 얼굴에 찬란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새 사람이 된 것이죠. 새로운 마음, 새로운 존재, 위대한 믿음의 족장의 출발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나르니아 연대기 영화로서 이제 좀 친숙해졌습니다만은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이고
또 문명 비평가이기도 하고 기독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는 다른 그 당시 중세 시대, 중세도 아니죠. 그 당시 그 시대에서는 교회적인 배경을 크리스찬 배경을 안고 태어났지만은 9살 때 어머니 세상을 이렇게 상실하는, 임종하는 그 과정에서 신앙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점점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고 오랫동안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을 수도 있는 그런 여러 번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주 지성인이 아닙니까? 지성으로 똘똘 뭉쳐서 끝까지 버텼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더 이상 도망갈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끼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돌아오죠. 그날을 그는 이렇게 일기치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항복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아마도 그날 밤 영국 전역에서 가장 침울하고 마지못해 한 해심자였을 것이다. 이 마지막 말이 좀 의미심장합니다. 영국 전역에서 가장 침울하고 마지못해 하는 해심자였을 것이다. 거듭났을 때 우리 모두 다 기쁘잖아요. 세상에 나가면 그냥 가로수가 그냥 춤을 추는 것처럼 나를 환영해 주는 것 같고 아주 놀라운 희열이 흘러 넘치는데, 지금 C.S. 루이스는 그렇게 자기가 회심할 때 일어났던 광경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인간에게서는 이 고집, 이미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만 하나님께 항복하는 그 과정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저항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성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 회심이 일어날 때 상황했습니다. 이제는 진리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어요. 더 이상 세상 진리를 찾아서 다른 종교를 찾아갈 필요도 없고, 또 다른 어떤 학문을 깊게 연구해서 얻을 필요도 없습니다. 너무나 진리가 자명하고 분명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순간에 들었던 기도는 주여 내게 순결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지금은 마옵소서. 여전히 세상을 좋아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쾌락을 넣고 싶지 않은 그 갈등,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께 항복하기가 쉽지 않은 존재인가? 우리는 얼마나 자기 고집과 아집, 자기 방식과 자기 자랑을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렇게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 말했겠습니까? 쓸데없이 고집을 피운다는 거예요. 이 정도 인생을 살아봤으면, 좀 심한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똥인지 된장인지 알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저항하고 사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감동하심을 여전히 거부하고 살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누리고 살려고 하는 것이죠. 제가 한두 번 예화로 사용해 먹었지만 너무 재밌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양파 농장에 도둑이 들었어요. 물건을 훔치려던 그 도둑이 그만 발각돼서 주인에게 잡혀 끌려왔습니다. 주인이 도둑에게 세 가지 중 한 가지 벌을 택하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양파를 100개 먹든지, 매를 100대 맞든지, 아니면 현금으로 1000불을 벌금을 내고 가든지, 셋 중에 하나 택하라. 현금 1000불 내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건 안 되겠고, 또 매 100대 맞으면 그거 갖고는 너무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양파 100개를 먹기로 했습니다. 한참 먹다 보니까 한 20개 정도 먹으니까 도저히 더 이상 못 먹겠는 거예요. 너무 매워가지고 눈물이 막 쏟아질 지경인데 더 이상 못 먹겠어요. 그래서 포기를 하고 매를 맞기로 했습니다. 자, 매를 맞기 시작했는데 한 20대, 30대 넘어가니까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그것도 포기했어요. 그래서 결국 1000불을 내고 풀려났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그것으로 정리가 될 텐데 어떤 애는 끝끝내 인정하지 않고 고집펴서 매를 본다 그러죠. 그러면 매를 본다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은 여전히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혈기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많은 질곡이 생겨요. 굴곡이 있습니다. 이 야곱처럼 결코 자기 자아를 포기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관철하려고 하는 이 고집스러움. 그래서 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 자기 인생을 돌이키면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기 고집대로 사는 그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마냥 그냥 그대로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를 야복 나루에 홀로 남겨두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해야 될 그날이 올지 모릅니다. 아마 이미 그런 날을 경험했던 분도 계실 것이고 지금 경험한 분도 계실 것이고 앞으로 그런 경험을 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면은 훗날 하나님, 어미로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게 될 것이고 그때 하나님을 대면하고 계산해야 될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녀답게, 백성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것이겠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도대체 너는 누구냐? 지금까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아왔느냐?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이름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는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의 자신의 힘과 노력 그것을 더 의지했습니까? 내 경험과 지식과 지혜를 더 인생의 꾀를 내어서 내가 그렇게 처절하게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서 그분만 의지하고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함정이 있어요. 교회 직분자라는 이 타이틀이 어쩌면 우리의 진짜 모습을 드러나게 하는, 그것을 감추는 그런 것으로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는 거 참 귀한 것이고, 또 이렇게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 드리는 거 귀한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업을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한 거 다 귀한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참모습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의 진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마치 거울에 내 자신의 모습을 비추는 것처럼 나의 적나라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내 자신을 알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봐야 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면은 내 인생에 마치 실타래 헝클어져 가지고 어디서 풀지를 모르는 그런 헝클어지는 인생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면 분명히 실타래가 술술 풀어듯이 내 인생도 풀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분이 내 제 인생의 죄인 문제, 상처도 해결해 주실 것이고, 내 고민도 해결해 주실 것이고, 내 아픔도 해결해 주실 것이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도 해결함을 받을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다 잘 된다, 세상에서 뭐 복받고 뭐 그렇게 한다, 그것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내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과 대면할 때 다 해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구소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 회피하지 말아야 되고, 현재 있는 모습 좀 초한 모습이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내면, 하나님,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야곱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변화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 마음을 겸손히 하고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질문 앞에 야곱이 저는 야곱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 산다고 하였지만은 여전히 우리 모습 속에는 야곱과 같은 모습, 우리는 야곱과 같은 신자의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바꾸어 주십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준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기만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더 새롭게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더 성장하고 성수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은혜 이 찬양 아시지 않습니까? 한번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두려웠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야곱처럼 울퉁불퉁한 그런 인생길 걸어왔습니다. 제 고집대로, 내 멋대로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고 하지만은 내 삶을 내가 주장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줄 모르고 완악하고 완강한 저희들, 그럼에도 여기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에 벗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또 정성껏 준비한 예물 하나님 나라에 바쳐드립니다. 물질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바쳐오니 이 예물이 쓰는 것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특별히 북한 동포에까지 울려 퍼지게 하시고 주의 교회가 더욱더 복음에 왕성하여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들이며 예배의 자리로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마다 평강과 기쁨으로 꽉 채움을 받게 하시며 그 자손들이 번성하는 귀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담고 변화된 삶을 살고자 다시 도전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자 다짐함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가정과 기업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